오늘은 소결의 문답 제3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53번부터 56번까지인데요. 먼저 53번입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려로다입니다. 그러면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3계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요.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 관련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방법 어제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정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참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헛된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정해준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거든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는 원래 야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자음으로만 돼서 읽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야훼, 모음을 집어넣어서 야훼라고 하고 또는 나중에 여호와로 바뀐 것이거든요. 야훼가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who I am,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그 모세 때 비로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뭐죠? 올마이티 가십니다. 엘샤다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돼서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엘로힘, 뭐 엘과 관련된 이름들도 많고 여호와 이레 라파 샬롬 니시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본명과 또 같으신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모세 때입니다. 그러면 이 야훼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름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좀 어려워요. 제가 쓴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윷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 그리고 와 또는 해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이건 자음으로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요 히브리어 하나 음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해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렇죠? 그러면 윷이라는 요것은 어떤 뜻일까요? 손입니다.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와, 이 와의 뜻이 뭘까요? 내일, 못입니다. 그렇죠? 보라, 그 손을
못을.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라는 뜻에는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구원자란 이름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이죠. 예슈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슈아는 또 구원자라는 뜻이었죠. 내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슈아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다시 글로 써 보았습니다. 요 히브리어 요드, 쉰, 바브, 아인. 그렇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다 내용이 있어요. 요드는 손. 그죠? 아까 윕이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전능자, 쉰은 전능자입니다. 그 와 또는 바브, 못이죠. 그리고 아인은 눈 또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인니, 그러니까 그 약자죠.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글자를 맨 위에는 히브리어, 중간에는 헬라어, 맨 밑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십시오. 맨 위에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들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요 첫 음절을 보십시오. 첫 음절이 요드 그리고 해와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음절만 따면은요 야훼가 되는 것이죠.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구원자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해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요 음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야훼 하나님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이름의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이 또 뭘까요? 망령되이라는 뜻은 샤베 또는 샤웨라는 뜻이거든요. 보람 없이, 헛되이, 함부로, 의미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컫지 말라라는 뜻은 로티사라고 해서 부정명령어입니다. 절대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있는 대로 한번 해보면은 절대로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의미 없이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영어가 어떻게 써 있을까요? 여기서 in vain, 망령되이라는 것을 때 in vain이라고 써 있거든요. in vain이라는 뜻이 뭘까요? in vain은 이 뜻입니다. 그냥 unsuccessful, 성공적이지 않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의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다. in vain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망령되 일컫다는 뜻은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크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그 합당한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손상시키거나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약의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의 서기관들은요.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를. 근데
어떻게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읽고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성경 필사할 때 그냥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읽었습니다. 야, 이분들은요, 어떻게 우리 부정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을까? 해서 읽을 때 아도나이로 읽은 거예요. 야훼란 이름을 함부로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훼라는 뜻은 원래 자음으로 돼서 맨 위에 있는 YHWH, 여기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도나이에서 따가지고 모음을 집어넣어서 예호와,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본명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분들 성경을 필사하지 않습니까? 필사할 때 야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씻었답니다, 붓을. 그리고 목욕도 했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절, 두 절에 막 뭐 몇 번 나오면은 또 붓을 씻고 또 목욕하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 제가 그래서 참 교회 역사에서 이 부흥식이나 종교 개혁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제3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자 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갖고 와 봤는데요. 특히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리고 불순하게 말하는 것이 망령되게 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듯이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순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계의 지존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개그의 대상으로, 웃음거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지 않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다를 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잡담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그 불일치한 삶으로, 잡담거리로 얘기할 때 모독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지 않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를 믿지 않고 원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읽더라도 오용하고 남용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가 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그의 명예를 손상시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를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타 종교인들은 뭐 언급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 세습이 아주 나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세습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오늘 교회가 너무 물질을 밝히고 물질 만능주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의 교회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목회자들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목회자가 꼭 주술 행위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고, 성공과 출세를 약속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나요? 여러분, 신자들이 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는 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욕처럼 경솔한 언어로 여기 와 보니까 영국에 유럽에 와 보니까 이런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장난으로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맹세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웃고 떠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작거리의 소재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들을 때 마음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큰 싸움을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로 오셨었어요. 오셔서 이렇게 선생님이 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좀 뚱뚱하시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희가 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어 어머니가 좀 맵신하게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 친구들이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코피나게 한번 싸워 봤습니다. 그냥 어떤 놈 그냥 골목에 데려가 가지고 흠씬 두들겨 팼거든요. 왜? 어머니 욕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 욕먹을 대상이 아닌데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잖아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상된 이름, 하나님의 손상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존귀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세상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뭐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생명으로 일으키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고 마칠까요?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까 토마스 왓슨이 언급한 것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불순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잡담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생각해 봤죠?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가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과 속성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제 3계명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최우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결심하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읽고 마칠게요.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3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을 가지신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